설날에 한국에서는 지금 기성연결이 벌써 다 끝났겠죠. 벌써 좀 있으면 이제 또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교통이 많이 밀리고 그런데 우리 미국 살면서 사실은 갈 곳은 없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형제자매들을 만난다는 거, 사실은 고향에 계신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어도 이제 말세가 되면 핍박이 오고 또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순간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더 서로가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놓는 게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예. 사실은 정말 이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귀합니다. 예. 한국에 얼마 전에 해군에서 큰 배를 구입했습니다. 그 배 이름은 항공모함이 아니고 이지스함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지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무슨 신의 이름이라고 들었는데, 이지스함은 조그마한 비행기도 내릴 수 있고 제일 특징이 이 배가 너무너무 화력이 세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모든 배들은 레이더가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레이더인데 이거는 팔방으로 동시에 고정되어 있는 레이더라서 돌 때는 비행기가 여기 있으면 돌면서 삑 이렇게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돌 때는 비행기를 잠시 놓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이 동시에 수천 개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고 놓치는 시간 없이 동시에 수천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미사일이고 모든 걸 동시에 요격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화력과 탐지력을 갖고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너무 힘이 약했는데 이 배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지금은 몇 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연안해군에서 이젠 대양해군으로 나아가는 좀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미군 어떤 시사 잡지에 미군 기자가 이 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발표했습니다. 톤당 화력만 비교하면 이 배를 능가할 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의 전투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한 번도 실제로 실전에서는 어떤 미사일이나 이걸 타격해서 떨어뜨린 적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그 누가 뭐래도 이 배가 세계 최강의 구축함이라는 것은 다들 인정합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세종대왕하면서 미사일을 아주 빨리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격추시킨 건 아니고 어디로 출발해서 어디로 떨어졌다 이런 걸 다 잡아냈습니다. 대단한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훌륭하고 막강하고 1조 원이나 투자한 이 배가 천하무적일 것 같은데 사실은 세종대왕함은 아니지만 다른 이지스함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고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도에 10월 달에 인도양에서 작전을 벌이던 미국의 이지스함, 그 배 이름이 콜입니다. C-O-L-E. 콜호가 보급을 받기 위해서 예멘의 아덴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고무보트가 한 대가 폭탄을 가득 싣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배 옆구리를 쾅 들여박았습니다. 갑자기 온 배가 화염에 쌓이게 되고 무려 17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멀리 있는 수천 개의 그 목표물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 막강한 배가 고무보트가 가까이서 달려오니까 꼼짝을 못하고 당한 것입니다. 다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1조 원을 어디다 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군사 관계자들이 조금 겸손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가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되던 사람이 직접 잡고 쏘는 기관총 같은 걸 배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지스함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탁월한 레이더가 다 헛됨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에 위로를 받으실 분이 들어 계실 겁니다. 저도 위로가 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심각하게 이렇게 저에게 몇 년 전에 얘기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잠을 엄청 자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벽기도 나오고 잠 안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조금 받은 사람이게. 여기서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본질은 잠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잠이 아니고 그 다른 무언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게 첫 번째 조건문이고, 두 번째 조건문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두 가지 조건문입니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세우고 싶은 것이 있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 있으십니까? 다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확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사업터도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또 연세가 들면 특히 명성, 명예를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남들이 날 무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존경을 제대로 못 받으면 직분이라도 자꾸 높은 걸 받고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장로님도 되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 마음속에 명예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싶은 것들,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건강. 건강을 지키고 싶죠. 생명,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안정, 그리고 좀 더 크게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도 지키고 싶잖아요. 늘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귀한 줄 모르지만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깨끗한 물 지키고 싶죠. 물이 없는 나라에 가면 막 너무 고생합니다. 꾸정물을 먹고 사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지키고 또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세워나가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많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잠이에요. 잠을 많이 희생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잠을 제일 많이 희생하는 것 같아요. 제일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한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삼당사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잠을 3시간 자면 대학교에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너무도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수고합니다. 잠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희생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아침 일찍 새벽 별 보기 운동 출근해서 밤 늦게 하루에 여기 미국에서 12시간씩 일하시더라고요. 와, 막 12시간씩 계속 서서 막 캐시어 찍고 막 다리가 퉁퉁 붓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열심히 일하십니다. 희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퇴직금 받아갖고 한번 마지막에 내 인생에 이렇게 이제 황혼기에는 정말 좀 평생에 벌었던 돈을 모아놓은 것 같고 이제 좀 열심히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요즘 관절에 좋다고 글루코사민 먹으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이름도 어렵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코로기사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루코사민도 있고 영양제 비타민 A, B, C, D, E, F, G 다 먹으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또 유명합니다. 막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개구리가 좋다. 그러면 막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를 다 깨워서 죽입니다. 개구리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씨가 마릅니다. 개구리들이. 지렁이가 몸에 좋다고 하면 막 지렁이를 다 잡아먹고 뱀을 막 잡아먹고 제가 뱀 먹는 분들 보긴 봤는데 구워서 먹으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던데 생 거를 막 먹고 사슴에 막 목에다 빨대를 꽂고 빨아먹잖아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사슴을 딱 죽여놓고는 아직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데 목에다 빨대를 꽂고 막 피를 빨아먹는답니다. 그리고 자식이 가는 곳에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부모를 제가 보았어요. 따라다녀도 너무 따라다니는 분을 제가 보았어요. 학원도 졸졸졸, 아이들 교회도 졸졸졸, 아이들이 무슨 모임하는데도 졸졸졸, 생일 파티하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조금 눈치 보여서 나와서 차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본인이 못 따라가는 곳에는 웬만하면 애를 안 보내려고 하고 애를 지켜야 되니까 여기는 위험하니 가지 말고, 이건 해로우니 먹지 말고, 위험한 일 있으면 위험할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이제 조그만한 애한테 스마트폰 큰 거 이런 거 막 호루라기 사주고 막 깡패들이 돈 뺐으면 주라고 용돈도 여기 탁 챙겨 넣어주고 무조건 줘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군들이 이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데도 항상 그 휴전선 몇 마일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53마일 그렇던가 거기에 항상 군인들이 북한 쪽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50m마다 한 명씩, 비바람이 치는 날은 5m마다 한 명씩 서서 북한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추운데 달달달달달 떨면서 한국이 국방에 쓰는 예산이 한국 GDP의 30%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귀한 것이냐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든탑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탑을 쌓습니다. 지나가면서 툭 건드리고 확 넘어지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리. 불교 용어로는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불교 용어를 안 써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탑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군에서는 파수꾼을 경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계병이 경계에 실패하면 총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계병이 다른 사람 다 자고 있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어야 그 군인 전체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잠들면 바로 총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암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일이요. 헛일이라 함께.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밤낮 뛰어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무관하게 내가 뛰어도 좀 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 믿음이 좀 약한 겁니다. 그리고 되다가 어느 순간에 팍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조금 스텝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안전망을 갖춰주십니다. 서울에 가면 돔구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야구를 24철 볼 수 있게 한국 최초로 돔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뚜껑 있는 거 우리 한국에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그 위에 70m 상공에서 열심히 천막 작업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떨어지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데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끈을 딱 묶어서 걸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가 설마 추락해도 안전망을 항상 다 깔아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밤낮 뛰어도 하루 12시간, 13시간 일해도 헛되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세워짐과 보호받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 속에 사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지 잠 안 자고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쇠가 빠지게 일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다 쇠가 빠지도록 일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잘 된다면 공부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 나오고 어느 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경찰이 총을 저쪽으로 쐈는데 유탄이 튀어서 맞아 죽었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잠 조금 더 자도 돼요. 잠 조금 더 자도 돼요. 잠 너무 많이 자지 말라고 잠언에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자도 된단 말이에요. 일 조금 덜 해도 돼요. 공부 조금 덜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교제 시간이 너무 불안해요. 아까워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눈 뜨면 할 일부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목사냐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목사냐.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할 일은 하고 세울 일은 세우고 열심히 뛰되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책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막 애썼는데 그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의 어떤 대기업이 무너졌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막 거짓 신세가 되었다, 뭐 심장병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 마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실제로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경제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건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말은 나도 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당분간은 경제가 당분간은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번 보세요, 뉴스를. 저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세워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잔소리하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세우려고 했던 가정이 푹 깨져버리네. 그게 뭔 일이에요? 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막 닥달했는데 가정이 푹 깨져버려요. 우리가 애 태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잔소리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뱀물 먹은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건강해지려고 뱀을 막 계속 잡아먹었대, 지리산에 가서. 그런데 오늘날 너무 몸이 아파서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기생충이 버글버글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식 위에 모든 거 다 투자했는데 자식을 세우려고 나중에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막 가슴에 못 박는 얘기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에요, 존속 살해를 하는 살인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존속 살해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가난한 부모가 많을까요? 부자 부모가 많을까요? 거의 다 부자예요. 애한테 맨날 하는 일 없는 애한테 많은 돈을 줬는데 나중에 더 큰 돈 안 준다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칼 찌르고. 자식을 세우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남들이 안정된 직업이라고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톡 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망합니다. 예. 9/11 생기고 9/11 생기기 전에 그 마나탄 저쪽 뉴저지 건너편하고 이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즈니스를 오픈했어요. 소위 잘 된다는. 그런데 9/11 빵 터지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 닫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미국에 와서 유학해서 열심히 막 논문을 탁 써서 막 컴퓨터에 딱 저장해 놨는데 도둑이 들어갔고 컴퓨터 몸뚱이를 들고 가버렸어요. 돌았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됐습니다. 이런 일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요, 컴퓨터 들고 가도 나중에 자기가 박사가 못 되고 교수가 못 돼도 절대 도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이민 오셨잖아요. 그런데 2002년 9월 11일 날 미국 한복판에서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해서 그 세계에서 최고급 빌딩 2개가 가라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 천하에 어떤 것도 세워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 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희생이 좀 부족하고 수고가 좀 모자라고 지키려는 노력이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말입니다. 고민되시죠?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고민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예, 감사하셔야 돼.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두 다리 쭉 뻗고 베개에 머리만 담아 잠들고 평안한 안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평안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다 맡기는 자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역설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평안히 잠을 잔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고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야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랑 같이 있으면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죠. 편안히 잠을 잡니다. 애가 잠자면서 내일 보일러키 터졌는 거 저거 내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인상 쓰고 자는 애들 없습니다. 애들은 부모만 있으면 편안하게 잠을 자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아직도 뭐가 불안해서 못 주무신다면 아직 믿음이 약한 증거입니다. 평안히 잘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네. 물론 너무 심장이 커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암송 구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의 증거는 편안한 잠이죠.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인간들로부터 제일 받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제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 원리가 그래요. 주님이 스스로 모습을 다 보이시고 능력을 우리 앞에 다 보이시면 안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해요. 주님이 안 보이시는 상태에서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어드릴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막 속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세요. 신뢰가 바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아이고, 주님 신뢰만 하면 주님이 막 땅도 주시고 뭐 그렇겠다 그랬어요. 비즈니스가 문제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면 좀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해놓고 좀 웃어보세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맡긴 사람의 특징이 좀 웃는 표정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맡겨놓고 돌아서면서 이러면 주님이 기분 얼마나 나쁘시겠냐고. 기도하시면서 한숨 쉬는 분, 제가 하나님 입장이면 조금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기도해놓고 돌아서면서 기도하면서 돌아 나오면서 와이프한테 소리 확 지른다거나 기도하면서 자식들한테 막 이렇게 한다거나 방금 자식 위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바꿔줄 걸 믿고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너희들 잘 될 거야 라고 품어줄 줄 알아야지. 기도하고 나면서 내 기도하면 뭐해 니놈들 행동들 보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면 뭐해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야. 남편 바뀌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으면 나오면서 남편 수고 많다고 등을 두드리고 줘야지. 나오면서 내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런 짓 저런 짓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남편한테 퍼부으면 그게 무슨 신뢰하는 모습이냐 말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거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입에 정말 믿음의 말을 뱉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은 벌써 받을 거를 보고 감사하는 거죠. 새벽기도 탁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운 게 있어요.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은 믿음의 사람만이 진짜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성가대는 아무 찬송도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받으시는 찬송은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하고 무관해요.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이 정말 감사해서 부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기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 일단 알았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 이거 눌러도 안 되고 막 기쁨이 막 새가 나오는 거. 일로 비누 거품 나오듯이 이거 좋았어. 진짜. 그럴 때 찬송해야죠. 뭐. 이 감사가 막 올라 나오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누르지 마시고 그럴 때 찬송해 하나님. 제발 기도해놓고 그 짐 안고 다시 가지 마세요. 전번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막 야구공을 던지는데 고무줄을 따라가 팍 던져놓고 주님이 받으시려고 이러면 쫙 당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트러스트하는 거, 신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기도로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가?
라는 거에 조금 이렇게 회의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는 그 회의를 어떨 때 느끼냐면 말씀을 보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이 의심이 됩니다. 우리는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거든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고 노래하시고 춤추신다는 표현. 그렇네요. 나를 위해서 춤추신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런 말씀 자꾸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자꾸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오늘 집에 보일러가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아들이 오늘 내한테 섭섭한 말을 했다. 그럼 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좀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감정적인 어려움, 그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기까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 아들 2명인데 그 중에 1명을 권사님이 위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잠을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이만큼 갖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변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그 사랑의 맛을 못 보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껴요. 우리 암송구절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생각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사랑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는 이유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와서 안아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서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면 그렇잖아요. 아내든 남편이든 먼저 사과할 사람이 뒤에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와서 항상 안아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불순종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고 맨날 그러는 겁니다. 예. 나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도 더 자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수면제 딱 끊어집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을 주시리라. 수면제 딱 끊어집니다. 순종은 안 하고 예배는 기분 좋을 때 한 번 나오고 일만 열심히, 나는 대한민국의 사나이 양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예? 그리고 주변 사람 막 닥달하고 막 뽑고 막 방방 뛰고, 예. 이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고 싶어도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조금 책임져 두고 싶은데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너무너무 열심히 뛰고 살아도 주님 앞에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안 보이면 우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27편 1절 2절을 요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조금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엄마 아빠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보초서는 군인들의 깨어있음과 이지스함의 비싼 레이더가 헛되도다. 너희가 7 to 7 일찍이 직장에 나가고 밤늦게 퇴근하며 직장에 쭈그리고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맡기는 자에게는 꿀같이 달콤한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고 더 의뢰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이심으로써 전능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자 하나님의 세우심을 늘 체험하시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지겠다고 참 주제넘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고 키도 한 자라도 크고 작게 만들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자녀들의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잠시라도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기고 우리 직장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우리 앞으로 미래의 모든 걸 맡기고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위에 사람을 보듬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껴안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증거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노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헌금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건졌건만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인색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 씀씀이에 하나님의 보혈의 그 원리가 지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헌금 갖고 나온 모든 성도들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오니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린 자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옵시고 최고의 것을 드린 자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옵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쓸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혜미 씨가 오늘 유혜미 씨가 오늘 비행기 타고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제가 마중은 못 나갔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가서 또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정착하는 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혜미 씨, 김석 씨는 또 예수님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당분간 우리 어른 반주자가 올 때까지 우리 지인이가 반주해 주기로 했습니다. 맞지, 지인아? 일어서 일로 나와봐. 예, 우리 환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인이 반주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로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반주할 때마다 본인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지인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섭섭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우리 최선희 집사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모로 수고도 많으셨고 힘든 가운데 많이 섬기셨어요. 한 번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